오늘 이 순간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세 번째, 부처님 말씀, 업장을 소멸하고 운명을 바꾸는 지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잘 안 풀리며, 같은 불행이 계속 반복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원인을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며, 돈을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간다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이 편할 날이 없으며,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라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업장이 무겁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이 쌓여서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만약 있다면 업장을 깨닫고 소멸하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반복되는 불행,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같은 문제가 생기고 이사를 가도 같은 문제가 생기며 사람을 바꿔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는데 두 번째 직장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생기고 세 번째 직장에서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사업이 망했는데 두 번째 사업도 똑같은 이유로 망하고 세 번째 사업도 또 같은 패턴으로 실패합니다. 이사를 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새 동네에서도 이웃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또 이사를 가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업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업장이 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에 남을 괴롭힌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과거 생에 남의 사업을 방해한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사업이 계속 실패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거 생에 남과 다툰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씨앗과 같아서 같은 씨앗을 심으면 같은 열매가 맺히고 그 씨앗을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같은 열매가 열린다고. 반복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업장의 신호입니다. 직장에서 항상 같은 문제로 힘들거나 사업이 항상 같은 이유로 안 되거나 관계에서 항상 같은 패턴으로 깨진다면 그것은 업장이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요. 두 번 일어나는 것은 경고이며 세 번 일어나는 것은 업보라고. 같은 일이 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업장 때문이며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그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반복을 끊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자신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업장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보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남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었을 것을 뉘우치십시오. 넷째, 패턴을 바꾸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십시오. 다섯째,
선업을 쌓으십시오. 과거의 악업을 선업으로 덮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을 깨달으면 반복이 멈추고 업장을 참회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꾸십시오. 이야기 둘 원인 모를 질병.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말 아프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두통이 계속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소화가 안 되는데 이유를 모르며 온몸이 쑤시는데 병명을 모릅니다. 잠을 잘 수 없고 식욕이 없으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10년씩 계속됩니다. 업장이 만드는 병. 부처님께서는 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대불조입니다. 몸의 땅, 물, 불, 바람이 조화롭지 못해서 생기는 병으로 이것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귀신이나 영적인 문제로 생기는 병입니다. 셋째는 업장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과거의 악업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이것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오직 업장을 소멸해야만 낫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 병은 대부분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 생에 남의 생명을 해친 업이나 남을 괴롭힌 업이 이번 생에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병의 특징. 업장으로 생긴 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정말 아프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의사마다 다른 말을 하고 확실한 진단이 나오지 않으며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업병은 이동합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가 내일은 배가 아프고 모레는 다리가 아프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으로 생긴 병은 약으로 낫지 않고 의사가 고칠 수 없으며 오직 참회와 선업으로만 소멸된다고. 업병을 치유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업장임을 깨달으십시오.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다면 그것은 업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과거를 참회하십시오. 과거 생에 생명을 해쳤거나 남을 괴롭혔던 업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셋째, 108배를 하십시오. 매일 부처님께 절하며 업장 소멸을 기도하십시오. 넷째, 방생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려서 과거의 살생업을 갚으십시오. 다섯째, 독경을 하십시오. 약사경이나 천수경을 읽으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병은 참회로 낫고 선업으로 치유되며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나아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야기 색관계의 파탄. 누구를 만나도 관계가 깨진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연인을 만나도 얼마 못 가서 헤어지며 결혼을 해도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고 사업을 하면 파트너와 사이가 틀어지며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꼭 문제가 생기고 얼마 못 가서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결국 혼자 남게 되며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갑니다. 악연의 업장.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문제도
업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생에 남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고 배신하고 속이고 버린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 생에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간질한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고 떠나갑니다. 과거 생에 남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이를 갈라놓은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관계가 계속 파괴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을 맺은 자는 악연을 당하고 관계를 소홀히 한 자는 관계에서 버림받으며 배신한 자는 배신당한다고 관계 파탄의 신호.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업장의 신호입니다. 친구가 생겨도 얼마 못 가서 연락이 끊기고 연인이 생겨도 몇 달 못 가서 헤어지며 결혼을 해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직장에서 항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나를 피하거나 싫어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관계 업장이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계속 깨진다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남 탓을 하기 전에 과거의 업을 참회하고 지금부터 관계를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 업장을 푸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참회하십시오. 과거 생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과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둘째, 지금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찾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십시오. 셋째, 먼저 다가가십시오.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베푸십시오. 넷째,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시니 관계 업장을 풀어주십니다. 다섯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떠난 사람도 모두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업으로 맺어지고 선업으로 유지되며 참회로 회복된다고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야기 내 재물의 손실. 돈을 벌어도 새어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재물을 모으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모아도 손에 남는 것이 없으며 늘 쪼들리고 부족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번에는 모으리라 다짐하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며 갑자기 경조사비가 들어갑니다. 사업을 해도 손해만 보고 투자를 해도 실패하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빚을 갚아도 또 빚이 생기고 채무를 해결해도 또 생기며 평생 빚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물업장의 원인.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문제도 업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생에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친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과거 생에 인색하게 살고 보시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게 됩니다. 과거 생에 남에게 빚을 지고 갚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준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늘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가난해지고 인색한 자는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빚을 안 갚은 자는 빚에 시달린다고. 재물 손실의 패턴.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업장의 신호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는 것이 없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며 투자하면 꼭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하면 망하며
남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데 자신은 빚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과거의 재물업장이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과거에 남의 재물을 빼앗았거나 보시하지 않은 업보요.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은 과거에 남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힌 업보라고. 재물업장을 푸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참회하십시오. 과거생의 재물로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둘째, 지금이라도 보시하십시오. 적은 돈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절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셋째, 정직하게 거래하십시오. 남을 속이지 말고 정당한 값을 주고받으며 세금도 정직하게 내십시오. 넷째, 빚을 갚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섯째, 재물을 아끼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말되 너무 인색하지도 말고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쓰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에게 재물이 모이고 정직한 자에게 복이 쌓이며 참회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고. 지금부터라도 보시하며 사십시오. 이야기 5. 악몽과 두려움.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꾼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립니다.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꿈속에서 쫓기거나 공격당하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죽은 사람이 찾아오는 꿈을 꾸며 떨어지거나 죽는 꿈을 자주 꿉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공포에 떨면서 일어납니다. 이런 악몽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 계속되고 몇 년씩 지속됩니다. 악몽의 원인. 부처님께서는 악몽도 업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생에 남을 해치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고통을 준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악몽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생에 살생을 많이 했다면 죽은 생명들이 꿈에 나타나고 과거생에 남을 괴롭혔다면 그 사람들이 꿈에서 찾아오며 과거생에 귀신이나 영혼을 괴롭혔다면 그들이 복수하려 꿈에 나타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몽은 원한의 표현이요. 악몽은 업장의 신호이며 악몽은 참회하라는 경고라고. 두려움의 업장. 악몽과 함께 오는 것이 이유 없는 두려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며 밤이 되면 더욱 무섭습니다. 혼자 있으면 두렵고 어두운 곳이 무섭고 특정 장소나 상황이 공포스럽습니다. 이것도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생에 남에게 두려움을 준 업이 이번 생에서 자신의 두려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두렵게 한 자는 스스로 두려움에 떨고 남을 공포에 빠뜨린 자는 스스로 공포를 겪는다고. 악몽을 멈추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들기 전에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해친 생명들과 괴롭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둘째, 천수경을 독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악몽이 사라지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셋째, 방생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려서 과거의 살생업을 갚으면 악몽이 줄어듭니다. 넷째, 집안을 청정하게 하십시오. 부처님 사진을 모시고 향을 피우며 경전을 읽으십시오. 다섯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 악몽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평안한 잠을 자고
자비로운 자는 좋은 꿈을 꾸며 업장이 소멸되면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오늘 밤부터 참회하고 주무십시오. 이야기 6집안의 불화. 가족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정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부부가 날마다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충돌하며 형제자매 사이가 좋지 않고 가족 모임만 하면 싸움이 납니다. 조용할 날이 없고 웃음소리가 없으며 늘 긴장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작은 일로 크게 싸우고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며 가족인데도 원수처럼 지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가족을 만나기가 두렵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집안 불화의 업장. 부처님께서는 집안의 불화도 업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생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부부 사이를 갈라놓거나 가족을 이간질한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가정이 불화로 가득합니다. 과거 생에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자식을 학대하거나 형제를 미워한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과거 생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가족에게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한 자는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고 불화를 만든 자는 불화 속에서 살며 폭력을 쓴 자는 폭력을 당한다고. 가족 업장의 특징. 만약 당신의 집안이 이렇다면 그것은 업장의 신호입니다. 부부가 사사건건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되며 형제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친척 모임에 가면 늘 문제가 생기며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고 가족 중 누군가가 늘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그것은 가족 업장이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불화는 조상의 업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업보이기도 하며 서로의 악연이 만든 것이라고. 집안 불화를 푸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모두가 참회하십시오. 조상의 업과 자신의 업을 함께 참회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둘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 모두의 행복을 빌고 부처님께 가정의 평화를 기도하십시오. 셋째, 먼저 양보하십시오. 누가 옳은지 따지지 말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넷째, 함께 절에 가십시오.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함께 절하고 기도하면 업장이 풀립니다. 다섯째, 조상 천도를 하십시오. 조상의 업장이 자손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조상님을 천도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업장은 함께 풀어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소멸되며 사랑과 자비로 극복된다고. 오늘부터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야기 7자식의 불효.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떤 부모들은 평생 자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며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고 아무리 주어도 고맙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부모에게 욕을 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결혼하고 나면 연락도 끊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으며 부모가 아파도 돌보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받는 것은 배신과 불효뿐입니다. 불효의 업장.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불효도 업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생에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했던 업이 이번 생에서는 자식의 불효로 돌아옵니다. 과거 생에 자식을 학대하거나
버리거나 소홀히 했던 업이 이번 생에서는 자식에게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과거 생에 남의 자식을 망치거나 해쳤던 업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자식이 망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효한 자는 불효를 받고 자식을 학대한 자는 자식에게 학대받으며 남의 자식을 해친 자는 자신의 자식이 해를 입는다고 자식 업장의 고통, 자식의 불효만큼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고맙게 여기지 않으며 늙고 병들었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고생도 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노년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불효는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무거운 업보이며 가장 쓰라린 벌이라고 자식 업장을 푸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십시오. 과거 생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과 자식을 잘못 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둘째,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효심이 생기기를 매일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불효해도 내 자식이니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십시오. 넷째, 관세음보살께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시니 자식의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다섯째, 다른 이의 부모를 모시십시오.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을 돕고 다른 부모를 내 부모처럼 섬기면 자식의 효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불효는 부모의 업이지만 참회와 기도로 바뀔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하면 언젠가는 자식의 마음이 돌아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업장이 무겁다는 7가지 신호를 배웠습니다. 반복되는 불행, 원인 모를 질병, 관계의 파탄, 재물의 손실, 악몽과 두려움, 집안의 불화, 그리고 자식의 불효입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업장이 무겁다는 신호이며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회하고 기도하며 선업을 쌓고 보시하고 절하고 독경하면 업장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나? 혹시 내가 업장이 무거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참회가 있고 참회가 있어야 소멸이 있으며 소멸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금부터는 선업을 쌓으며 매일 조금씩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업장이 무겁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장은 소멸할 수 있고 운명은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깨닫는 순간 소멸이 시작되고 참회하는 순간 길이 열리며 정성을 다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불행을 끊고 원인 모를 병을 치유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재물을 모으며 평안한 잠을 자고 가정의 화목이 깃들고 자식이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참회가 되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업장을 소멸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